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계속 목적, 부르심에 대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우리를 공동체로,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신,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세 번째 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리자면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친밀한 예배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한 몸,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부터 나눌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 이제부터 나는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건 뭐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나왔던 두 번째 부르심,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르심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그런 계획이자 목적이자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계획하시고 그것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 같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니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얘기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했는데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뭔가 되게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유혹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방점, 강조하는 점이 뭘까요? 사실 이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신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갖지 못한 것, 하나님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구분되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임의로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자이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다른 지어진 것들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자존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홀로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영원하신 분이시자 완전한 독립자,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가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제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사람은 뭐예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종속된 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음으로써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써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과 분리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한 필멸자, 제한적인 존재,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속을 끊고 이러한 제한을 끊는 자유자가 될 수 있어, 독립자가 될 수 있어, 스스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어떤 자존하고 홀로 영원하고 제한이 없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의 낮과 밤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큰 존재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지구 전체에.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근데 태양은 어떤 존재예요? 항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 그러나 달은 어떤 존재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비춰주는 거죠. 태양처럼 빛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빛을 비추는 거죠.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 그것이 딱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생명의 근원, 능력과 성품과 선함과 거룩과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그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듯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의 근원을 떠나고 영광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하여 단독자로 서려고 한다면요, 사실 아무것도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예요. 무면 차라리 좋은데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악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죄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멸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요, 그저 그냥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네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살면서 만족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또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그 풍성한 것이 드러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뜻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 아전 인수로 그냥 우리 어떤 거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풍성히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그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그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되고 또 충만하게 되길 바란다.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 죄와 욕심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유산을,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